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어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충실히 누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깐 방금 살펴본 요한일서 4장 16절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명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분명히 확신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겠습니까? 신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없는 신실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바람도 많고 파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변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흔들리는 이유는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실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후반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37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자꾸 흔들리는 것은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그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굳건히 서 있는 아주 든든한 나무와 같이 요동치 않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바람에도 인해 흔들리고 있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이 지명들은 소아시아,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곳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이 편지,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 서신이 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을 지명하는, 그들을 불러내는 호칭이 바로 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1절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세상이 곧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 본향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국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깐다피아나 여러 다른 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국적은 어디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국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기준에서 이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아군이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군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잘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요, 또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방해가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보셨습니까? 너무 그런 일 없이 세상과 너무 친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고백하는 만큼 원수마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 우리가 참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완성하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어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기억할 것은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 내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이어진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 땅에요? 아니요, 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진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요, 또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가보신 적 있죠? 여행 가면 사진 딱 찍으면 달력과 가는 달력 한 장이 딱 출력되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양산에도 가까운 곳에 가면 너무 경치가 좋은 데가 많이 있죠. 그런 여행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얻은 그 숙박소가 너무 으리으리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살기 좋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집입니까? 우리 집이 아닙니까? 우리 집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국적도 다른데 자기 집도 아는데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땅에서 우리의 국적은 저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젠가 다 두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본향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집단하면 고생이란 말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여정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도 내 나그네 길의 13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어떤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했죠.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험악한 인생과 같고 내가 원치 않는 바람과 파도들을 정말 잦을 날이 없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2절에 듬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시죠. 즉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룰렛을 뚝 던지다가 어쩌다가 박정진 찍혀서 우연히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을 딱 지명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지명하심으로 아무개 우리를 딱 불러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죄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망과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 예수 떠나가면 내 생명은 헛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정말 똥보다 오물보다 더 더럽고 역겨운 죄를 덕지덕지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설교 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 누군가 한 아이가 똥을 싸고 똥을 못 닦아가지고 똥을 막 온몸에 바르고 여러분을 해서 뛰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 똥 묻었구나 하고 모르는 아이를 안아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러겠죠. 얘야 잠깐만 서 있어봐, 여기 딱 서 있어 하고 밀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요, 그 똥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역겨운 것입니다. 그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니요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정말 저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고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과 흥을 그리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그 기쁨이 터뜨려져서 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 21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거 조금 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그 찬송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찬송하고 계십니까? 금요기도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근심 대신 우리 가운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슬픔 대신에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모르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었고 일평생 이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사랑이 이미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전달되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심겨졌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진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진 14절에 보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기만 하셨습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싫어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일이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야 될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오늘 이 3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엉터리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아니면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짜 소망,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은 진짜 소망인 것이죠. 앞서 우리가 나그네의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게 뭐라고요? 약이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맞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영적인 것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면서 지금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게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것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땅을 사야지 요게 대박이 날지,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키워야지 요게 진짜 똑똑한 아이가 될지, 내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성진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또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쏟고 있죠. 근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요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쯤 됐어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들 때는 아, 마귀가 속삭이는 거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쯤이면 내가 됐어, 여기까지면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엉터리로 갈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일평생 달려가겠다. 내가 돌아가고 있지만은 다시 돌아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지금 멈춰 있지만은 요 멈춘 자리에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다시 달려가겠다. 일평생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썩고 더럽고 새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썩는 것이죠. 영원히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두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연말이라서 그간 함께하고 기도했던 동역했던 우리 셀린도자님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한 셀린도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국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한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가 한때는 돈이 너무나도 궁해서 돈을 쫓아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돈도 쪼달리고, 쪼달린다는 말 아십니까? 네, 쪼달리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있어야 할 것도 다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유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유업을 먼저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어떤 직장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먼저는 저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잘됨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요, 이 세상에 집착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아는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중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몰라도 엉터리로 살아가지만 알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리 듣고 성경을 맺독했더라도 안 믿으면 그 구원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행함이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들었고 말씀도 알았고 나는 말씀도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행함도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의 내용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실 아무것도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직장을 얻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높은 지에 올라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와 명성을 얻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 땅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목적과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공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직장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위를 놓고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위가 높은 지위 갈 수 있지만 낮은 지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의리의리한 직장일 수도 있지만 남들이 몰라주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조용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치를 두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뺏기고 그게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약한 그곳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부족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만 우리가 뭘 해도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죠. 그리스도는 어떤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란 것이죠. 이 땅의 마음을 뺏기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불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이 땅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온갖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치들은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끔 여러분에게 이정표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위해, 이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눈의 즐거움을 찾아 온 천지를 얻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어떤 부모는 자녀가 공부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자녀가 왜 서울대 가야 되느냐, 진짜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 서울대 갔어, 이 말 하려고. 이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생하죠?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주변 사람 다 힘들어집니다. 모든 게 다 불행해져요. 자기 육체 정욕을 위해 살아가면요,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순간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전목, 이 눈이란 거는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제주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얼마나 애들이 순수하게 좋아합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면 제주도밖에 못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건 온통 이런 것들 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우리의 참된 이정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정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마음에 담아두면요, 세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세린도자님들이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시간이 좀 남으셔가지고 사극을 그렇게 보셨답니다. 사극을 막 계속 보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대요. 목사님은 장로님인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정표 속에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요, 완전 엉망진창, 엉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104절에도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있어서요, 이 땅을 엉터리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있는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나그네 여정이라는 건 두 가지를 기억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응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기억하면요, 이 험악한 세월 같은 이 땅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을 요청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주셔서 이 나그네 여정 같은 험악한 이 땅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그네 인생임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을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시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분 계십니다. 셀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또 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복음의 대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과 같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또 기적의 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회복되어지며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